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는 기도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yes 하실 때도 있고요, 또 no 하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wait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yes 하기도 하시지만 no 하기도 한다고 느낍니다.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오시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님이 no 하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no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no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no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말해 본 건 그냥 말해 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와 온 백성 예 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노 하신 것에 그는 예스 했습니다. 손발 다 걷어붙이고 이제 하라 그러면은 막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앉았다는 말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앉았다, 히브리어로는 야사브라고 하는데 이게 야사브라는 동사는 앉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앉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거하였다,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두 사람만 같이 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불편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2시간, 3시간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의 기도에 총 45번, 45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당신은, 당신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르면 좀 불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말은 원래 의미로는 하나님 당신은, 영어로 하면 you,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앉았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윗은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케이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서 막 삽으로
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100m 육상 경기 잔뜩 웅크리고 탁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하지마 라고 하시니 다윗은 온몸에 힘을 쫙 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할까? 기둥은 무슨 나무로 할까? 색칠은 뭘로 할까? 바닥은 뭘로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앞세워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대신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좀 주세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드리면서 늘 새벽에 하는 기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에어컨을 좀 세게 좀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더 군데군데 좀 틀어주세요. 레파토리 기도를 늘 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늘 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확 있어서 다른 기도 늘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비슷한 기도, 똑같은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기도, 늘 하는 기도 계속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딱 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목회 계획을 위하여서, 내년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가 할 일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그거 말고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제가 딱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조용히 저는 그 시간을 즐깁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양이 저절로 제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깊은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앉혀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그냥 그런 저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왕이 되었대요. 왕이. 아니,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에 노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막히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늘 입에 붙었던 말, 여러분 텔레비전 틀고 회사에서나 뭐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발전, 성장, 변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이런 경주마, 앞만 보고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잠깐 멈칫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돌아보라고. 앞만 보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지만 말고 좀 멈춰서 좀 돌아보라고. 어제, 그리고 지난달, 그리고 작년, 재작년, 10년 전, 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좀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반드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 곡선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줄을 쭉 꺼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좋았을 때는 위로 올라가고 힘들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인생 곡선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자기 인생 곡선을 들고 자기 삶을 함께 훈련받는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인생 곡선을 함께 나누면 거의 대부분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딱 정말 정확하게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추석 전날 제가 사택으로 이사 왔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첫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정말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제가 어떻게 그 10년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서 정말 사랑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말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여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늘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 한 가지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그럴 능력도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일 한번 할게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웃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웃사처럼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탁 얹은 것처럼 이제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 다윗이 혹시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착각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은혜를 싹 치워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nothing이 됩니다.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들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둘러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 삶에서 싹 제거해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만약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로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한순간 올스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한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러드렸을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요만큼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그런 마음. 내가 해놓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교만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앉아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젖을 때면 그 다음이 걸음마 하는 겁니다. 걸음마. 근데 걸음마, 여러분 처음부터 벌떡이나 손자 걷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손 잡아줘야죠. 젖된 아이는 엄마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다윗은 젖대 나이가 엄마 손 붙잡고 걸음마 하듯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갈게요.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다 커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아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 손 꼭 붙잡아 주시고요, 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네, 하나님 따라 오늘도 갈게요. 한 걸음 한 걸음 갈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131편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다윗은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도 참 감사한데, 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정에 대한 먼 장래 일까지 약속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아, 너 말고 네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네 아들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맡길 거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징계해서 바로잡을게.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며 너의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무엘하 7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제일 끝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한 건 맞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큰데 자기 앞날에 대해서도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해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나한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또 감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자기 한 대에서 왕위가 끝나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대에서 왕위가 끝나버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러니? 몇 번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 너 버릴 거야 하고는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때려서라도 내가 고쳐서 다시 바로 잡을게. 그리고 너의 집안, 너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윗 때로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안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은혜를 빼면 제로라고. 그 은혜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더 놀랍고 영원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야,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 이게 아니고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닮아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노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그의 생각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 일을 했는지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감탄했던 그 다윗의 감사와 감탄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감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